제가 좀 약간 위에 요거 좀 적어야 돼서 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정기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좀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신앙의 논리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정확히는 이 마크 A 맥킨토시라는 분의 신앙의 논리라는 책을 좀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 참 좋은 책이고요. 제가 아주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고 아주 의미있게 봐가지고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신앙의 논리이고요. 그리스도교 신학의 깊이와 넓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모두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모두 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를, 이 말에 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제가 신학을 전공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신학을 한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글쎄요, 영어로 표현하면 doing theolog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모두 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일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소 좀 모호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석을 갖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여러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경험이 다 있을 거고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 행위가 사실은 모두 아주 신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신학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한테도요, 야 누구야, 아직 제 아들은 그런 정도의 대화는 되진 않거든요. 비언어적 대화가 되는 이제 좀 있으면 새돌이 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근데 노래는 막 불러줍니다. 하는 노래를 불러요. 네, 만약에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라고 말하면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한 하나님을 대답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은 해석하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신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사실 성서신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두 주석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주석이라는 것은 성서신학에서 가장 좀 높은 차원의 좀 작업이기는 한데 우리는 사실 모두 주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예, 읽으시죠? 서령 다 읽으시죠?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 이따금씩 줄 칠 때가 있어요. 그쵸?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줄을 왜 칩니까 거기에? 그렇죠. 뭔가 기억하고서 이 구절이 뭔가 그때 나에게 남다르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줄을 치고 다른 모든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이 지금 나에게 아주 유의미하다라는 표시를 해두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이미 그 본문에 그 부분에 어떤 의미값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주석행위의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매주 보통 사람들의 신학적 주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봉독 때, 오늘 우리 은창 씨가 봉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때 봉독 순서를 맡았을 때, 그냥 읽었을 때 여러분 기계적으로 읽지 않죠? 그렇죠? 누구나 다 성경 봉독을 읽을 때 막 이렇게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숨을 고르고 어느 부분에서 좀 멈추고 어느 부분은 좀 내가 강조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음표 같은 부호가 없습니다. 더 강하게, 세게, 여리게 이런 음표가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 음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성경 부분을 읽었을 때 나름대로의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하거든요. 특히 봉독자들 성경을 읽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강세를 줍니다. 그 말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 부분에 의미를 더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석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는 성경의 주석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우리가 모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신학자들을 폄훼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학자들을 무시하거나 전공자들을 낮추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석씨.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정교한 언어와 학적인 엄밀성을 토대로서 신학적 작업물을 구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논리적 정합성이 맞도록 글을 쓰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신학적 사고를 유발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여러 가지 틀과 토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작업이 없다면 신학적 사고는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신학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끔 이제 신학 공부 더 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분들이 계시면 잘하셨다. 좋은 신학자 10명 있어야 좋은 목회자 1명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신학 공부 열심히 한 신학 박사 연구자들이 한 10분쯤 계셔야 좋은 목회자 1명 나온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말로 우리는 신학적 활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신학적인 활동을 우리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 성찰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찰을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련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좀 아세요? 세련, 날카롭게 재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재련하잖아요. 칼을 재련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세련하는 행위입니다. 세련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세련해서 더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련된 사람은 군더더기가 없고 뭔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고 분명하고 이렇게 정확한 사람을 세련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혹은 다른 일정이 있으면 2달에 한 번 정도 신앙의 논리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비. 한자로 쓰고 싶지만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김미성 목사님은 딱 신비, 이 무슨 신자고 막 해주실 텐데 저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신비. 영어는 미스터리. 그렇죠? 영어도 쓸 줄 알지만 혹시나 스펠링이 틀릴까봐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비란 뭡니까? 신비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신비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소 오해가 있겠으나 신비라는 말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좀 머릿속에 둥둥둥 떠오르시죠. 근데 우리가 둥둥 떠오르는 것 다 맞는 말인데 그중에 좀 제거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비는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비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신비에 대한 이해를 좀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비라는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 느낌. 뭔가 들어갈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경도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좀 뭔가 이렇게 듣는다거나 뭘 본다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심취한 어떤 성향을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신비는 신비주의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표현입니다. 담백한 명제로 좀 얘기를 하자면 신비라는 것은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것, 어떤 경험, 좀 이해가 쉽지 않은 어떤 상태를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학이라는 것을 신비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해에 불가능한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한 차원의 이해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떠한 것들, 경험, 행위, 체험들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요, 완전히 모르는 것, 완전히 무지한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좀 하나씩 있죠. 또 하나, 여러분이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롯데호텔 뷔페? 뭐 이런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산해진미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엄청 비싼 음식을 우리가 탁 먹었을 때 우리가 그걸 맛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으나 이게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맛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아주 익숙한 것에서 좀 다른 맛을 느낄 때 굉장히 좀 어떤 묘한 감각을 느낍니다. 늘 먹던 어떤 김치찌개인데 뭔가 맛이 다를 때 이게 뭐지? 여기 뭐가 들어갔지? 그리고 뭐 된장찌개를 흔히 한 숟갈 다 먹었을 때 요리왕 비룡에서 나오는 그 뒤에서 이렇게 팍 나오는 뭐지? 미미 막 떨는 그런 느낌이 떠올랐을 때 뭐지? 이거 내가 모르는 어떤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차원인 거죠. 우리가 익숙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건데, 그죠? 어떤 건데 뭔가 다르게 다가올 때 뭔가 쉽게 결론이 안 되고 뭔가 쉽게 판별이 안 될 때 우리는 그걸 좀 신비스럽게 느낍니다. 완전히 모르는 것에 다가가는 거랑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산헤드린 법정과 로마 법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불의한 판결로 모욕적인 죽임을 당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언어도 되게 익숙하고요. 어느 정도 설명도 가능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왜 이분이 거기서 재판받았지? 왜 죽었지? 나 알고 있는 건데, 왜? 어떻게? 왜? 이게 무슨 의미지? 그 의미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의 신앙 언어가 아주 그 이해가 늘 표층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층적 차원으로 확 끌고 들어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 표층 언어 세계에서 늘 있거든요. 그냥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김재영 목사님 오늘 말씀, 뭐 있는데 하다가 밥 먹으러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오늘 커피 마시러 간다는데 가다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폄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매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코 무시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좀 표층 언어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뭐 이런 게 갖고 시편 말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였죠? 모퉁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이게 뭐였지? 내가 사실 버린 돌 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인 건가? 라고 갑자기 심층 언어 세계로 확 들어올 때가 있을 때 이걸 설명하는, 우리가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이것을 가지켜서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왜 죽으셨지? 잘 모르겠는 거죠. 어느 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찬송가를 듣는데 눈물이 난다. 왜? 왜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텅 하는 걸까? 뭘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힘들잖아요. 죄송합니다. 군대 벌써 20년도 넘은 건데. 십자가를 보면 그냥 눈물 났어요. 훈련소로 막 되게 힘들게 막 가는데 저기 옛날 빨간색 할로겐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팍 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설명이 잘 안 돼. 그죠? 그럼 옆에 있는 너 왜 울어? 그러면 그냥 막 설명이 잘 안 돼. 그렇죠? 약간 우리는 이것을 신앙세계의 언어로 바꾸어 얘기하자면 신비라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확 당도하게
되었을 때라는 거거든요. 이 심층 세계와 표층 세계를 좀 잘 설명해놓은 그 학자 중에 프랑스 구조조의 철학자인 롤랑 바르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셨죠? 구조주의 철학에 대해서. 예. 롤랑 바르트는요, 여러분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좀 알고 가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에는 표층 세계의 표층 언어와 심층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은 대부분 표층 언어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표층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 때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 타고 오셨잖아요. 타고 오는 동안 많은 광고판을 봤죠. 무슨 성형이라든지 무슨 여행이라든지 무슨 전자제품 광고를 봤습니다. 그 광고의 표층 언어는 뭐죠? 이 제품을 사라, 이 서비스를 사라입니다. 근데 그 광고의 심층 언어는 뭐겠습니까? 그것을 갖게 됐을 때 넌 좀 다른 사람이 될 거야. 그거를 갖지 않았을 때는 너는 좀 별로일걸? 너와 그 사람이 달라질 텐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심층 언어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롤랑 바르트는 사람은 우리가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층 언어가 만들어내는 신화를 이렇게 좀 타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층 언어 세계가 우리에게 더 전달해주는 더 많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요, 심층 언어의 세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세계를 조금 더 다르게,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 신앙의 심층 언어 세계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 언어로 우리가 갑자기 쑥 들어갔을 때 이 세계, 이 신비로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신학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을 한다라는 신학함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신비의 언어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값이 나에게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비로 다가가는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는 이렇게 표층 언어 세계를 살고 있다가 이따금씩 심층 언어 세계를 경험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냥 익숙한 어떤 찬송을 들을 때, 십자가를 볼 때 마찬가지처럼 장엄한 자연을 목도했을 때, 그렇죠? 일출을 본다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누미노제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누미노제가 뭐냐면 압도적인 어떤 경관 앞에서 신적 경험을 하는 것을 누미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때 알 수 없는 감각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무언가 우리가 갑자기 사랑에 빠지게 됐을 때 여러분 이거 되게 신비로운 경험이죠. 저 사람과 내가 뭔데 갑자기 왜 저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까? 저 사람에게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불행을 맞이했을 때, 그렇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중대한 병을 발견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경험했을 때 갑자기 우리는 일상적인 표층 언어 세계를 살다가 갑작스럽게 심층 언어 세계로 강제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럼 묻는 거죠, 신앙인들은. 하나님 도대체 왜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설명이 잘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오지? 사실 신비가 이런 영역입니다. 제가 아까 신비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라고 했을 때가 이런 거거든요. 신비가 뭔가 우리를 막 이렇게 고양시켜주고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신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경험에 갑작스럽게 돌입해 들어가는 이 경험도 신비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일과 내가 별로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무슨 나쁜 일을 여러분 줄담배를 폈다면 폐에 문제가 폐암입니다. 그러면 그래 올 게 왔구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저희 대부분은 이렇게 담배랑은 좀 거리가 많이 먼 삶을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폐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뭐야? 신비입니다. 이게 이 신비,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신비로 돌입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문제가 신비에 들어갔을 때 나타납니다. 신비의 문제를 탐구해 나가는 것이 따라서 신학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의미를 던져주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이지? 하나님 뭡니까 대체? 라고 묻는 것,
요약하자면 이 어떤 신앙의 여정이 신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비의 세계로 서서히 들어가서 그 세계를 좀 하나씩 탐구해 보고자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의 세계를 탐구하고자 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르게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던져진 알 수 없는 이 의미를, 혹은 우리가 갑자기 빨려 들어간 이 세계의 의미를 익숙한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냥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가야겠구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팡 울음이 터졌을 때, 그죠? 그때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구나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고민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납작한 표층세계의 언어로만 끝내지 말고 심층세계의 언어로 과감하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려면 맥락을 좀 다르게 파악해야 될 것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을 파악하지 않으면 대화가 겉돌게 되듯이 말이죠. 맥락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맥락을 좀 보아야 하거든요. 이 맥락의 토대는 뭘까요? 우리가 신비의 세계를 경험했을 때, 돌입해 들어갔을 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맨 처음 갖추어야 할 맥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맥락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출애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들 등등등 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맥락을 서서히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제일주의를 말하는 것까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익숙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 문자주의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과 성경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한국교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단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데 중에 베레아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베레아.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막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된 좀 집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베레아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인데, 성경을 서로 상고하는 되게 좋은 전통을 가진 말인데, 이 말을 그쪽에서 선점해버려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아주 익숙하게 대하여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의 세계를 여는 첫 번째 열쇠, 맥락이 다양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맥락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맥락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맥락을 갖추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온 낯선 경험들의 의미를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르게 본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그 오병이어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오병,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건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기적이 뭡니까? 양이 많아진 거. 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일어난 그 말씀에서의 기적이 뭡니까? 맞습니다. 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무한히 반복해서 재생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적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차원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진짜 기적은 뭘까요? 진짜 기적. 오병이어 사건이 얘기하는 진짜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배고파지지 않게 됐다는 거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보여주는 기적은 배고픈 사람들이
그 무수한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더 이상 배고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빵이 이렇게 무수히 많아지고 물고기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의 역할인 거죠. 이 기적의 역할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역할, 이 빵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진짜 기적은 5천 명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굶주려 죽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러지게 된 것이 진짜 기적인 거겠지요.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의 맥락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이 작은 아이가 자기 것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세상의 기근의 문제가, 세상의 굶주림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첫 발자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 문제, 세상의 가난의 문제 얼마나 풀기 어렵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있는 좀 활동가들이 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죽이면서 무시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노숙인들 챙겨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니? 세상의 기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니? 이렇게 되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얼마나 얄미워요. 맞는 말 같고. 그런 말들은 막 생각나고 막 밤에 잘 때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는 건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량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그분들에게 밥 줬다고 해서 갑자기 기근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 기근 문제가 사라지려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기근 문제가 사라지겠습니까? 못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거 그래,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면 표층 언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 문제가 그냥 평소에는 서울역 지나갔을 때 그분들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저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사로잡힐 때가 있죠. 신비의 세계에 돌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다가 그래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끝내버리면 다시 표층 세계로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신층세계, 이 신비를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맥락으로 작동하는 본문이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그 기적을 일으킨 시발점이 아이의 헌신이었다면 나도 이 사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것들을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에 대한 영역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부활절 때 2주 전에 부활절 말씀 나눌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짝짝짝 계란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내는 게 뭐라고 얘기 나눴죠?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서 그 부활을 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폭력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셨던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맥락을 갖추게 되는 거야. 세상이 여전히 폭력적이구나. 그러면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 폭력의 세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풀기 어려운 난제들,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맥락을 통하여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습관은요, 되게 신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자라나고 그리고 그것이 심어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곳은 여러분 결국 사람의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아요. 굉장히 은혜도 받고 감격도 받고 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웅크람도 있고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죠. 결국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몸이에요. 내 몸의 것이 바뀌는 습관으로 이어질 때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는 몸 밖에서 의미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 의미가 몸 안에서 갖추어졌을 때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변화라고 얘기할 때 결국 우리는 몸의 변화를 말합니다. 변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습관. 예, 제가 저의 이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굉장히 악필이거든요. 글씨를 잘 못 써요. 요즘 글씨 연습 좀 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제 아들이랑 글씨 만년필로 이렇게 글씨 연습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습관을 좀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를 실행하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첫 번째 습관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맥락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새롭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이 맥락을 이해하고 맥락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결국 나의 습관입니다. 몹시 어렵습니다. 습관은 평생 걸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과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좀 한 분씩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랑 대화하고 나면 뭔가 좀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 이분 앞에 있으면 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랄까 그냥 단순히 유명한 거나 뭐 뛰어난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분의 그 삶의 태도에서 묻어나오는 따뜻함과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닮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김재원 목사님도 그렇고 김기성 목사님이랑 대화하면 늘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분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약간 헛소리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나 거짓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나면 참 힘이 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잘 보면 습관이 좀 들여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적재적소에 정확한 이렇게 아주 명쾌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이게 뭔가 위로를 얻죠.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고 나면 피곤한 사람, 이렇게 피곤. 쟤랑만 얘기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습관이 들어야 신비의 영역에서의 의미를 탐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 삶의 습관을 우리가 잃으면 우리의 삶은요, 마치 유튜브 쇼츠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탈맥락, 그리고 파편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습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비의 영역에서 말씀의 맥락을 덧대어서 다르게 보려고 하는 이 습관을 도와주는 분이 신학에서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학적 습관은 평생 걸릴 것이거든요. 어쩌면요, 여러분, 노년에 이르러서야 타자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꾸 김희성 목사님 얘기해서 그러는데 목사님도 젊었을 때 장난 아니었대요. 네, 엄청 이렇게 목을 같이 딱딱하고. 근데 노년이 되고 약간 손주들 보고 이러고 나서 이렇게 많이 푸근해졌다 이런 얘기를 전언을 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나이가 점차 들면서 그 습관이 계속 물들어 갔을 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이가 드는 그 무수한 삶의 시간 동안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살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습관 들임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듯이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맥락을, 그분을 비춰주시는 빛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습관을 우리는 지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대화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으로 다르게 보는 것, 그 다음에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간은 두 번째 순간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신학적 습관을 들이는 것인데요. 세 번째는 습관을 지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삼위일체, 우리가 아마 다음 달에 기회가 돼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면 그때 삼위일체를 하게 될 텐데, 이 삼위일체 신학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강력히 연대되어 있다라고 신학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위격 혹은 세 인격은 각자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에 우리를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우리를 성부와 성자의 자리에 함께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잘 이렇게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의 대화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성부와 성자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바로 우리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 선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대화해요. 사랑의 연대 안에서 대화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우리 은창 여기 있어요. 그 대화의 자리를 초대하여,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대화를 멈추고 대화의 모든 초점과 주제를 우리에게 맞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반 종교의 신적 상황에 대한 신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의 아들의 대화에 우리가 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끼게 됐을 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시선을 돌려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게 말이 될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 말씀 선한 목자 비유에 나와있죠.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나도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안다. 라는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한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의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신 경험이 좀 있으시죠?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되게 좀 어렵잖아요. 제가 되게 그랬거든요. 첫 해에 갔는데 강의실에서 막 웃어. 그러면 저는 한 5초 정도 늦게 따라 웃는, 그건 아마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건데 되게 힘듭니다. 졸업하고 나올 때까지 이 시간의 간격을 줄이는 것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좀 되게 힘들죠. 무언가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에서 뭔가를 알 거는 같은데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다 어떤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 처음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사이의 대화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점차 그 대화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나의 습관이 들었을 때 점차 우리는 그 대화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뭔가 내가 어디 기도원으로 간다든지 막 갑자기 뭔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팡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용기를 주는 거라고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것은 너는 하나님과 대화해도 괜찮다라고 위로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점차 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되게 짧지만 좋은 하나의 훈련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 우리가 수련회나 가서 이렇게 해봤을 땐 되게 좋을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뭔가 좀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나 지금 좀 약간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한 명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뭔가 좀 힘든 사람. 김형욱 한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떠서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걔가 그때 그랬지. 아, 그때 그런 말. 걔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래,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일처리가 영 그래.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걔는 뭐 성격은 좋은데 좀 너무 나았대.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과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여러분들과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것들에 대한 이유는 대부분 다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자, 그럼 이제 역할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이야, 지금. 나 지금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에요. 그랬을 때 바깥 떠올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십시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에요. 얘를 봤을 때, 내가 얘를 어떻게 지었지. 이렇게 태어나게 했지. 이렇게 했지. 얘는 이런 애지. 그 같은 사람을 두고 내가 이 사람을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좀 결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요 차이에서 그 차이의 어떤 차이 감각을 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씩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거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고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대화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은 알 수 있는 좋은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학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어떤 이해를 넘어서는 사건, 신비를 탐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맥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알 수 없는 사건, 우리를 뒤흔드는 어떤 사건, 우리의 어떤 평온한 마음을 깨트리는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것을 그냥 표층 언어의 색으로 힘들었어, 똥 밟았어, 너무 재수가 없었어, 운이 없었어 라고 퉁치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왜 내 삶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시는 거지? 라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말씀의 맥락을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비유를 통하여서 야곱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맥락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신비의 첫 번째 맥락이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깨닫게 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사고하려고 하는 것, 습관을 지니는 것,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영국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한국에서 공전의 힌트를 친 책을 쓴 영국의 작가는, 그 학자이자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연결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다.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나와 좀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사실 나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맥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습관을 갖고 있었을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청하고 대화하고 또 이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학적 습관은 조금씩 두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사람, 그분과만 만나면 위로가 되고 평안을 갖게 되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닮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앙의 논리에서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알고자 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의 맥락을 갖는 것, 다르게 보려고 애쓰는 것,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신학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의 넓이와 깊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조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한두 가지만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이 한 글자 쓰기 위해서 이거를 뭐 더 쓰려고 했는데 왠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만 딱 보면 되게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뭘까? 신비. 뭐 이상한 거 했나? 그래서 예. 해석 뭐 궁금한 거? 네. 그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신비의 주체성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이 신비라는 게 이게 표층 언어에서 심층 언어로 가는 거는 개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심층 언어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주체가 그럼 누굴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글쎄요. 우리가 사실 그 주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겠죠. 내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신비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저쪽은 신비의 공간이야 가야지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비는 굉장히 되게 아주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골목을 지나요. 내 집에 나와서 출퇴근하는 어떤 골목길이 있는데 갑자기 그 골목길 안에서 어떤 낯선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담벼락에 나타나는 고양이를 봤는데 그 고양이를 보면서 느낀 나의 어떤 뭉클한 감정들 그냥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신비의 세계는 우리가 특히 마크 맥킨토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상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혹은 아닐지는 사실 그건 나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어떤 마음 먹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세계로 좀 들어가고 그 의미를 이렇게 받아 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혜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때때로는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그 세계로 끌어들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갑작스러운 불행을 맞이했을 때 이것은 사실 글쎄요. 이 불행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끌었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의미에 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답을 내리진 않지만 깊은 고민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을 고민을 통하여서 그 답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끌었다는 것을 기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것을 빨리 답을 내릴 때 그게 밀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 좀 한번 보셨죠, 영화? 그게 답을 어떤 세계를 갑자기 너무 빨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너무 멋진 말이긴 한데 거기서 되게 소거되는 맥락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하나님에게 이끄셨을 수도 있고 그 주체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자일 수도 있지만 그 세계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결국 나이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 속에서 신비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그 도처에 있다 우리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르게 보는 것도 그렇죠.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럼요. 네. 그럼 만약에 그걸 다르게 느꼈다라는 걸 내가 느꼈으면 그 다음 단계인 습관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마크 맥킨토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것과 습관이라는 것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에 대해서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다르게 보려고 계속 애써 보는 거죠. 여기서 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비춰보고 저 말씀을 비춰보고 이 의미값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좀 놓지 않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습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삶의 의미를 좀 쉽게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좀 진지하게 받아 안으려고 다양한 각도로 애쓰려고 할 때, 우리는 신비의 영역을 그리고 더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일상 영역을 통해서 어떤 작은 것에서도 신비를 발견하는 건데요.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일상적인 것일 이렇게 일반적인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엄마 혹은 뭐 아버지의 마음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미묘하고 기묘한 상황에 있지만 설명이 잘 되지 않죠. 그냥 막 뭔가 뭉클한 기분인데 그때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뭐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셨구나. 이 아이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로 뭔가 이어져가는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습관이 들지 않았으면 이 생각을 좀 잘 하지 않게 되겠죠. 뭐 이런 정도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또 무슨 질문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질문 좀 있을까요? 예. 이 책은 아주 어렵지 않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요. 또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책과 함께 아주 신앙의 혹은 좀 입문 혹은 단계로 보였을 때 아주 좋아하는 책이 전에는 우리 청년 일부랑도 얘기했었던 마커스 보그가 쓴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구원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요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낸 책인데, 그 책이 약간 초급반이라면 이 책은 좀 중급반의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매달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얘기한 이 첫 번째 장이 가장 조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장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명료하게 얘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좀 매달 가급적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